대하 7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듣고 싶다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이며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 또한 우리는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으로 주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때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는 전화는 대통령이 언제나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드리게 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내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대는 천주님, 예수님, 부처님 다 불러대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 백성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있지만 내 자녀들의 말에 특별하게 더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특별하게 더 집중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비결 세 가지를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는 기도. 오늘 보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에 내가 귀를 막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전서 3장에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첫 번째로 보게 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여전히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고칠 생각이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 자신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너희 안에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게 될 때 여전히 또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채로
너희가 내게 구하게 되게 될 때 나는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다가 혹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내게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 백성을 찾으시지만 자기 백성들이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또 여전히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없는 채로 그리고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뭔가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순서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또 성령을 근심케 했던 일들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일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한 기도. 오늘 보면 14절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카네우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낮추다, 엎드리다,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복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십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낮추는 그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얻고자 하게 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 그런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는가? 겸손한 자의 기도. 교만한 세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감히 성전을 향해서 나왔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의 그 중심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여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 하나 그것은 열정과 열망이 있는 기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ing my face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seek. 내 얼굴을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과 갈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태도로 가장 중요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게 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며 두 손들을 심령으로 항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기도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중심, 진정한 어떤 열망을 가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한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가기 구하는 그 열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그들에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 두 가지를 14절 후반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 안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걸림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걸림돌을 보지 못하는 채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 안에 정말로 그 사람 안에 해결되어야 될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림돌이 우리는 그냥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어떤 환경에서 찾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는 걸림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람이기 전에 나 자신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이기 전에 내 자신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을 치유하시고 내면에 있는 제거되어야 될 것들, 걸림돌의 그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또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교회를 얘기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이곳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계시고 또한 그곳의 주인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는 이곳을 향하시며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
그리고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제 곧 그곳에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 주님이 친히 주인 되시는 이곳에 주님은 항상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밤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먼저 또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성성을 거슬렸던 근심되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납작하게 항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있기를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갈망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또한 우리는 누구이며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하게 거룩한 회복과 거룩한 변화와 또한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동시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